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의지로 억지로 하려 하면 율법이 되고 맙니다.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 되고 말죠.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시간이죠. 안식은 내가 시간을 정하고 쉬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가만히 나를 멈추는 것이 안식입니다. 되게 하려는 것은 율법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은 복음이며 사랑입니다.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착하신 그곳이 바로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이죠. 그를 만나기 위하여 임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며 사탄의 노예가 되어 귀신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돼지 떼를 잃은 것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돼지 2,000마리, 오늘날 돼지 한 마리가 약 한 50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 2,000마리는 한 10억 원이 넘는 큰 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고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사람들이 보고 병 보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자기 병 고치는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 것 구하며 땅의 그 인연을 끊지 못하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것 잃을까 노심초사하여 주님을 배척하고 떠나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며 우리의 완악함이며 우리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이끌을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나음을 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였지만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남아서 네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힘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복음으로 사는 자는 그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성경 말씀 신약 가운데에서 가장 믿음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나을 줄로 아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인이 피를 흘린다는 것, 그 혈루증,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특별히 피를 흘리는 여인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된 우리 모두가 신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율법은 피를 흘리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부정하다, 정죄하며 멸시하였지만 참 신랑으로 오신 주님은 그를 용납하시며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신랑을 맞을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신랑에게, 신랑 대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기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세상의 치유는 병을 고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치유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깨끗함을 입어 신랑을 쫓는 자가 되었죠. 군대 귀신 들려 미친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이제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이전의 삶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부정한 여인,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또한 회당장에 죽었던 딸 야이로의 딸,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귀신, 사탄에 사로잡혀 죽었던 자였죠. 또 부정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죠.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제는 세상 그 구하는 이전 삶과는 다른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